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사도신경하심으로 2020년 5월 31일 낙원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곤께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갑자기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조금 괜찮아지는 줄 알았더니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을 응원하며 또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즘과 같이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때로는 행복하고 좋은 시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인생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매일이 오늘만 같지는 않습니다. 2020년도가 정말로 행복한 한 해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런 어려움에 빠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람들은 밥 먹을 걱정을 안 하고 여행에 돈을 쓰고 차나 비행기를 타고 다닐 정도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인간의 위대함과 이 땅에서의 행복이 계속될 줄 알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한 시기에 대처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사람이 한없이 약하고 정해진 질서를 의지해 살아가며 질서를 바꾼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처지를 잘 알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약함 혹은 죽음을 알았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주위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는 그 주위 교회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성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인생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어려움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있는 이야기예요. 제 가운데 망가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병들고 경쟁 가운데 있으며 똑같이 죽습니다. 전염병에 쉽게 노출이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조급해져요. 위기 앞에 예수님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로 한자어 다시 재와 이말임으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 안에서 자는
혹은 죽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데려오시고 죽은 자들의 몸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세계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에게 주어져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날의 특징은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어 있다는 것은 세 가지 모습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모습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셨나요? 왜 우리를 두시고 자기 혼자만 올라가셨나요? 여기서 힘든 싸움을 그만하고 낙원으로 우리도 가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때로는 하게 돼요. 한 이야기를 볼까요? 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아들은 죽지는 않지만 고통스러운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친 아들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어차피 죽으면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 거면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빠는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기에 잠시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왜 이렇게 힘든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만 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이 힘든 가운데서 깨어 있을 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과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믿음에 큰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이죠.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살든지 죽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죄 가운데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고난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지 않으세요? 저희 주변 사람들을 왜 힘든 이 삶으로부터 건져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왜 이 죄 가운데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쉽게 믿음을 포기하곤 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조차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것이 믿음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일을 완수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의 시작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첫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와 주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언어라면 사랑은 보이는 언어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지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랑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자주, 더 많이 노출된 사랑의 일들은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맺어주신 사람들에게 더욱 섬기는 자세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죄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도 처한 현실이 힘들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찾아온 모든 것은 사실 믿음 앞에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는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우리의 모든 죽음을, 우리의 모든 병을, 우리의 모든 알 수 없는 미래를 이미 다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양한 삶과 다양한 직업을 통해 보여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처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믿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은 그 어떤 위기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를 바라보며 행복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행복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우리 모두 다 힘들지만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어질럽혀지고 그리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압박감 속에서 그 삶이 행복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재림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삼기 위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께 드려지게 하시기 위해, 또한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또한 이제는 고통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계가 약속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독이 자니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 수